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제목은 사탄과 그의 동맹군입니다. 기억절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리에 서 있더라. 요한계시록 오늘은 13장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기억절은 12장이 마지막 절입니다. 왜냐하면 12장과 13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모든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에도 짐승이 나오고 뿔이 나오고 머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다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왕을 상징하고요.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옛뱀이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온천을 꿰는 자죠.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예수께 중매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손, 후손자가 빠져 있죠. 영어 성경에는 원문에나 이 스펠마, 제라가 있는데 우리 성경만 이게 빠졌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용과 더불어 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성경은 갖고 있죠. 근데 엉뚱한 대로 푸는 거죠. 인본주의적이고 이 땅에 거하는 사람 위주로 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요한계시록 13장은 계속 땅이 나옵니다. 땅에서 짐승이 나오고 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시켜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은 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관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이미 앉히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다 완료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남은 자, 곧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은 결국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는 곧 말씀 곧 하나님의 계명 정확히 나오죠. 말씀을 하나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테레오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의 증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거입니다.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증거. 근데 이거를 본인이 직접 하질 않고 그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 중에 성경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도 자신의 글을 예수의 증거라 했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거든요. 자신의 글이 성경을 대체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예수의 증거는 맞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의 증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경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많죠, 사실은. 근데 그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을 폐하지 않고 지키는 무리가 있고 그 무리 중에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예수로 푸는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신을 주신 목적이 그것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예언의 신을 준 겁니다. 예. 예언의 신이 초점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반드시 모든 성경, 예언이 됐든 모든 것이 됐든 예수님이 마지막 마침이 되고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 예수의 증거보다 더 확실한 그 하나님이 친히 쓰신 법계 돌판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그 의미가 중요한 거지 뭘 갖고 있는 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선민사상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 이게 집단화가 되고 이게 충성도가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선민사상이 있어야 되지, 어떤 내가 이 교단에 속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든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다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도 나중에 일월 협령이 내린 다음에야 그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이 나눠지는 어떤 잣대가 되는 거지, 그 전은 아닌 거예요. 이번 주 교과 저자분들 그걸 정확히 하셨더라고요. 지금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해서 짐승의 표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 일월 협령이 강제적인 그들의 교령을 반포하는 날,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이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고 파는 그런 걸 주지 않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게 바로 안식일이 이제 그때는 그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하나님의 표와 짐승의 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되는 거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혼자 천지를 만드시고 혼자 우리를 애굽에서 죄악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혼자 스스로 계신 자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있는 게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예수의 증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우리 재림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주입식으로 배우고 가르쳤기 때문에 마치 유대화된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랬거든요.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진짜 유대인들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2천만 명이 우리 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을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지.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 얻을 것이라는 그 말이 마지막에도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3장 가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 신성모독, 신성모독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로만 캐톨릭이 그 사제들을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부가 뭡니까? father, 영어로는 father죠. 그 교황을 또 빠빠라고 그러던가요? 그렇죠. 신부가 하나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 신성 모독하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여기 나오는 짐승, 뿔, 머리, 아까 제가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7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 10뿔은 나라에서 일어난 10왕이다.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도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이 나오거든요. 처음엔 사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곰이 나오고 그 다음에 표범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세 모양을 한 짐승이 합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
그게 바로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이 연결되는 거죠.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네 짐승은 뭡니까? 네 왕이에요. 사자는 바벨론, 그 다음에 곰은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표범은 그리스, 헬라를 말하죠. 천리를 가진 그 무서운 짐승, 그 짐승은 로마, 신성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작은 뿔이 하나 나오게 되죠. 그 작은 뿔이 결국 왕이죠. 근데 작아요. 그게 바로 이탈리아에 있는 바티칸 시티.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죠. 사방 1km밖에 안 되는. 그러나 그 나라만큼 센 나라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도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뿔이 결국 왕이고 머리도 왕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7장 9절 10절 보시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여기서 여자는 그 타락한 캐톨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 곧 일곱 왕, 일곱 머리. 그래서 일곱 머리도 왕인 것입니다. 나라인 거죠, 다. 그래서 이거는 사탄이 부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나오는 그 용과 붉은 용과 흡사하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똑같죠. 뿔이 열이라. 그런데 그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고 여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그 뿔에 면류관 면류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용은 아니지만 용의 권세를 다 이어받은 그런 짐승인 것입니다. 나라인 것입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을 의미하는데 물은 백성, 각 족속, 방언. 요한계시록 17장 그 15절로 가보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이렇게 단어가 이 개념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요한계시록은 풀 수가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여기 나오죠. 그 음녀가 앉은 물, 바다죠. 거기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나라는 많은 백성 중에서 나오게 됩니다. 캐톨릭이 그랬죠. 그 당시 유럽 신대륙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그 신대륙이 발견되고 1776년 7월 4일에 그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87년에 헌법을 만들고요. 1789년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1789년 교황이 죽던 그 피우스 6세가 죽던 프랑스 대혁명의 마지막 해죠. 그때 미국에 그 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국회의원을 뽑게 되죠. 그래서 상권이 분립이 됩니다. 정식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는 1789년 538년부터 1789년 1260일 이번 주 교과에도 나오죠. 42달. 그러니까 종교 암흑 시대의 끝이죠. 그때 뭐가 등장합니까? 새끼 양, 두 뿔 가진 새끼 양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이죠. 그 또 다른 짐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짐승이요. 여기서 다르다고 말하는 알로스. 헬라어에는 다르다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헤테로스, 완전히 달린 거죠. 알로스는 모양만 틀리고 성질은 같습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 짐승, 다르다고 하는 이 알로스는, 모양만 틀리지 성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건세를 받은 짐승이죠.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 미국은 두 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의 법에는 두 강령이 있죠. 하나는 뭡니까?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또 하나는 뭐죠? 이 신앙과 이 권력, 정치는 연합할 수 없다. 이 두 뿔입니다. 두 나라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52개 주 이상의 나라가 있고 또 한 나라가 있죠. 연합이라는 나라. 그것이 어떻게 뭉쳐지냐면 이 헌법으로 뭉쳐지는 것입니다. 결국 1787년에 그 열국들이 하나의 헌법 하에서 대통령을 뽑게 되죠. 그래서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당연하겠죠. 성질이 같은 짐승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용처럼 말하고 있기 시작하죠. 그러나 지금은 미국의 개신교가 트럼프가 미국의 개신교에 등을 얻고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황을 미워하죠. 지금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두 번째 짐승, 또 다른 짐승, 미국이 그 짐승을 위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는 것은 아직 실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가다 보면 그것이 드러나겠죠. 사실상 미국 의회의 거의 대부분이 반 이상이 캐톨릭 신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그 새드벨 교회 릭 워링 목사나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긍정의 힘쓴 조엘 오스틴 이런 사람들의 미국 개신교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교황을 굉장히 아주 극찬을 하죠. 거의 때가 온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하고 교황하고는 사이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요한계시록 13장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는 것이 우리 눈에는 아직까지는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 보이겠죠. 그들에게는 신성모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이라는 거죠. 그게 땅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땅만 생각합니다. 1월 혈령이 왜 내리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근데 이들은 후천년설을 믿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인정해요, 이들도.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21장에 21장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거든요. 그 전에 용과 짐승이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들은 천년왕국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21장은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을 보고 있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격차가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들도 성경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 생각은. 근데 그것이 잘못 해석이 됐고 이해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쟁이죠. 바다모의 선 사람과 시온산에 선 14장 1절에는 그 여자의 후손이 어디에 섰습니까? 시온산에 섰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시온산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법궤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예수님의 희생이 있는 곳이었죠. 2절입니다. 13장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게 바로 다니엘서 7장 4절부터 나오는 사자, 곰, 표범의 그런 모양인 것입니다.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거를 지금 따라하는 겁니다. 용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죠. 그거를 지금 마귀가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짐승은 나라 왕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7머리 중에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한 것처럼 똑같이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을 이렇게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옵니다. 다 무시무시한 짐승들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땅과 바다를 힘센 천사가 밟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저번에 공부한 10장 1절, 2절,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하이프이는 이 힘센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얼굴이 해 같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이하에 10절 이하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여기 보세요. 이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그 야곱의 축복에서 창세기 49장 8절 이하에 유다를 축복할 때 너는 젊은 사자 같다고 그랬거든요. 유다는 누구의 그 조상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짐승의 모양도 사자가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것도 다 패러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자기도 꾸미는 거예요. 근데 이 힘센 천사가 뭘 받고 있습니까?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고 사자처럼 포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아무리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 올라올지라도 그 바다와 짐승을 밟고 있는 분은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작은 책을 들고 계시거든요. 그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들고 뭘 지배하십니까? 바다와 땅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다와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다스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싸워서 이기게 돼 있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은 그 1798년 프랑스 대혁명, 그 나폴레옹 장군 베티우스에 의해서 피우스 6세가 프랑스 감옥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때 1798년에 미국이 정식으로 나라가 돼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13장 11절에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것이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용처럼 말한다고 그러죠.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처가 낫게 되죠. 그래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로만 캐톨릭이 이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공식적으로 5천만 명을 죽였어요. 이번 주 교과에도 저자분이 그걸 말씀하셨던데, 스페인에서 3만 명 죽이고 또 그 프랑스에 있는 위고노 개혁 신교죠. 그 사람들은 하루에 8,000명씩 죽이고 뭐 수만 명을 또 죽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교황과 그들이 말하는 교리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만 5천만 명을 죽였고 비공식과 합치면 1억 명도 될 거예요. 그랬던 바로 그 짐승의 머리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거에 그런 것이 없었던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짐승을 따르게 되죠.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렇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어떤 나라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진 않는데 로만 캐톨릭만이 그 사제들을 신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파파라고 하는 거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이 42달, 1260일, 에스겔서 4장 6절,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34절에 보게 되면 1일은 1년으로 계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날을,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었죠. 그리고 나서 악평을 하게 됐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에 방황을 하고 다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일일, 예언적 일일은 1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2달은 1260일이죠. 이게 지금 저번 주 우리가 공부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 12장, 그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죠. 스위스 깊은 산골에 왈데스인들이 들어가서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14절에도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죠. 다니엘서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때는 연을 말합니다. 연.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면 3년 반이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사탄이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네. 그 다음에 11장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 1260일. 그 지팡이 같은 십자가죠. 십자가로 성전을 그리고 제단을 측량하라. 하나님 백성을 측량하라는 거죠. 근데 성전 밖 2절에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캐톨릭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42달 동안, 42달 이번에 나오는 거죠. 1260일. 다 이게 종교 암흑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교 암흑 시대는 뭡니까? 정치와 종교가 합쳐진, 섞인 거죠. 바벨론이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행위로 만면 인본주의, 유대주의의 연장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든지 예수님께 간 포커스를 다 어떻게 땅과 권력, 힘으로 다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것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 암흑시대고 캐톨릭이에요. 13장 6절에 보게 되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여.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들이 하늘을 회방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성소봉사죠. 성소봉사.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AD 34년에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죠. 일어나셨다는 건 성소봉사가 시작됐다는 의미거든요. 성소봉사가 시작되면 마귀의 게임이 허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다 깨끗게 해주시고 그들로 제대로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마귀의 게임이 통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해요. 어떻게 해요? 신부가 그 고해성사를 받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고 교황 머리에 써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숫자를 다 풀어보면 666이라고 했죠. 이번 주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의 수,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666이라고 나오죠. 꼭 그렇게 안 풀어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들인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서 죄를 용서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자기들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성소봉사, 지성소봉사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게 아주 아름다운 인간, 멋진 건물을 세워서 모든 초점을 그 인간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거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성도들이에요. 처음에는 성도들을 이들이 이기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들이 다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포커스를 그 하나님의 일을 비방하고 해방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맞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13장 6절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방하는 거, 그게 믿음으로 맞냐고 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그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그분이 다 도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새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금식하는 날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이 대속죄의 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우리 레위기서 16장 32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까 진짜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로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늘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 속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지성소에서 그날은 지성소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을 향해서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그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그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고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단어 하나가 지금 잘못되는 바람에 마치 우리가 뭔가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잘못 해석이 된 거예요. 라트리아. 영어 성경은 제대로 해석을 해놨어요. 서비스 오브 갓이라고. 하나님의 봉사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서비스 오브 갓, 하나님의 봉사, 라트리아예요. 그게 지금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GNT 성경이라고 영어 성경에 있는데 그 성경이 이걸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Dedicated to his service 이렇게 됐어요. 그의 집승에 dedicated, 집중하라. 온 몸을 바쳐라. his service, 그의 봉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는 봉사죠. 그게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면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가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가 단번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속했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9장 7절에 보시면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죠.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1년에 1차씩만 들어가야 대제사장이. 이날은 마음을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제가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 아나. 이것은 자기를 낮추다. 자기를 모독하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철저하게 나는 nothing, 모독하는 날이고 오직 그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의 사두시며 믿음의 도리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뭘 집중해요?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그 제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로마서 12장 1절은 그거예요. 그 산 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리빙 세크리파이스. 원래 제사는 그 제물을 죽이고 드리게 돼 있거든요. 레위기 1장에 보게 되면 반드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거기에 안수를 하고 그 양을 죽이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그 죽은 것을 제사장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죽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냥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그냥 있는 그대로 갖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뭐 사자한테 신부한테 가서 죄를 고백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자한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을 회방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여기 허물이라고 표현된 아그노에마, 헬라어 아그노에마, 이거는 뭐냐면 이그노런스 신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함으로 죄 짓는 걸 말해요. 죄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죄였어요. 우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또 하나 뭐냐면 토틀리스 신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죄가 나와요. 우리에게는.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누가 끼어들면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영어로 말하면 에러, 고장난 부분이에요. 그 고장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죄가 나오고 죄악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1년에 1차씩 제사장들은 1년에 1차씩 들어가야 됐지만 예수님은 한 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단번에. 한 번에 들어가셔서 해결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다 고치고 나오시면서 다 이뤘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가요? 7나팔이 불게 되고 그리고 7재앙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그 하늘에 와서 하는 일을 비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의 일을 비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짐승이, 권세를 받은 짐승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더니 다시 살아난 짐승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 이름을 신성모독처럼 신부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고해성성을 받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을 비방한다, 하나님을 회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9절이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종교 암흑 시대에 하나님이 이거는 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로잡힐 자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 중에 칼에 죽임을 당할 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10절은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표준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이 이걸 해석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사로잡힐 자가 있고 칼에 죽일 자가 죽임을 당할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 중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인내와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죠. 아유, 저 같아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그 교과 각시대 대등조 54페이지 월요일 날 소지 보게 되면 이리하여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한 1260년간의
법왕권의 박해가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절개를 버리고 법왕교의 의식과 예배를 받아들이든지 저희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대나 화형과 차명 집행자의 칼에 생명을 빼앗기든지 그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예.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 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5천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다 죽었는데 1798년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놀래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또 쫓아가서 도와줘요? 미국의 그 타락한 개신교. 짐승의 우상을 만들려고 그러죠. 그 수요일날 소지 보게 되면 대쟁투 445페이지입니다. 합중국의 주요한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리로 서로 연합하며 그 국가로 하여금 자기들의 교령을 강제로 실시하게 하고, 이게 뭡니까? 일월협령이죠. 자기들의 교령. 그들의 제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려는 때가 이르면 그때의 개신교 미국은 로마교적 교권 정치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필연적 결과로서 이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법률적 형벌을 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해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땅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땅의 도덕을 비도덕을 도덕으로 만들자. 범죄가 없는 도시로 만들자. 다 땅에 관한 일. 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일 같죠. 그러나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위에서 하시는 일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회방하는 거죠. 11절입니다. 계시록 13장.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화이트부인은 이 두 뿔 가진 양을 미국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대쟁투 440페이지에 보게 되면 1798년에 어떠한 나라가 신대륙에서 위대한 미래를 예상시키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1798년이 미국이 의회, 양원이라고 그러죠. 하원과 상원. 그거의 선거가 처음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1789년에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됐고요. 1787년에 미국 합중국 그 헌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원이 삼권 군립이 완전히 된 데가 1798년이에요. 그때 미국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표상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매우 명백하다. 이 예언과 모든 점에 있어서 부합되는 한 나라, 오직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곧 북미 합중국이다.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는 이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 미 합중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전 세계 경찰 국가고 오늘도 지금 북한과 미국이 만나서 담판을 또 짓지 않습니까?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러시아, 중국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앞으로 더 힘이 세질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 이 땅에 기근과 심각한 기근과 전염병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모든 치료제와 그 식량을 쥐고 있게 될 것입니다. 타미플루가 미국산 아닙니까? 북한에 보내려고 하는데 못 보내게 되잖아요. 결국 그걸로 인해서 첫 번째 나팔로 인해서 미국이 아마 진짜 여기 말하는 용처럼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게 뭐 교황이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죠. 마치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똑같이
흉내내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계속 나와요. 14절에도 땅이 또 나와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 이적을 행함으로써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여기 땅에 계속 땅에 거하는 자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게 되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주신 자. 이 사람들은 세상은 아닙니다. 그 9절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이게 14절에 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백성을 갖고 있어요. 그럼 왜 자꾸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게 되면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것도 땅에 거하는 자들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자꾸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그거는 그 땅에 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아 그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러거든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그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세상에 있는 남은 우리가 조금 있는 거예요. 더. 그 백성을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내 백성아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땅만 생각해요. 천국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갈 세상은 다음 세대지 이 땅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가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뭐 어렵게 사는 것보다는 좀 낫겠죠. 13장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결국 이들은 말씀이 아니라 이적, 행함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이 당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은 그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열왕기상 그 18장이죠. 무너진 그 단을 수축하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복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예배를 복구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증거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는 이들이 그걸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없어요. 말씀은 없는데 그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에서 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그 19장 20절로 가게 되면 여기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결국 짐승의 우상이 거짓 선지자 같습니다. 여기 왜 짐승은 두 짐승이겠죠. 그 10뿔 달린 머리, 7머리 달린 그 짐승과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겠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이 짐승의 우상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다. 결국 이들은 말씀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적으로 다 미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6장 13절부터 보시면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러니까 더러운 말씀이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엘리야가 그 무깃도, 그 갈멜산이 무깃도 그 산이거든요. 그 무깃도 골짜기에서 전쟁을 치른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죠. 그 당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자기의 몸을 학대하면서 막 길길이 뛰지 않습니까? 피를 내면서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수고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려고 하죠. 그때 엘리야는 그렇게 안 내리거든요. 송아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죠. 송아지 각을 잡고 거기에 물 12통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 인간의 힘으로서는 불을 못 붙이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불을 붙이게 물을 아주 흥건히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응답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거기서 재를 뿌리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진짜 불을 붙이려면 피를 쫙쫙 빼고 다 말려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거기다 12통의 물을 부어버린다고요. 그 또랑 두 스아의 그 엄청난 그 가마니가 하나 들어갈 정도의 또랑이 아주 철철 넘치도록 물을 붓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물 흔적도 없이 다 마른 땅이 되게 핥아버리시거든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깃도 골짜기의 전쟁인 거예요. 요시아가 거기에 자기 행위를 믿고 갔다가 거기서 객사를 하게 되는 거죠. 화살을 맞고. 우리는 그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십자가의 보혈로 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행함, 이적을 갖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14절 짐승 앞에서 그 15절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아니하여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 누가 나와요? 깨어 자기 옷을, 그리스도의 옷이죠. 로마서 13장 14절 누구든지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나왔거든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옷이죠. 피 뿌리는 옷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도들이 그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다 이게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싸움은 행함과 말씀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그래서 철저히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우리의 옷이 되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식량과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3장 1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짐승의 우상, 타락한 배교한 개신교를 말한 것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결국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의 권력과 이 땅의 행복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죠. 말씀을 저버리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생기. 우리가 처음에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 에스겔 37장에 그 에스겔 그 흰놈의 골짜기에 그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들도 똑같이 그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는 얘기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거지로 넘어가는 사람 없어요. 저절로 따라가는 거죠. 왜냐면 우상에게 생기를 주거든요. 그들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처럼 움직여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 이게 일요일 협령인 것입니다. 국가적인 일요일 협령. 그들은 이 세계의 자연 보호를 위해서 또 인간성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근데 그들이 정하는 날 일요일 날 경배하라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나쁘지 않는데 그거를 어거지로 시킨단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일요일 협령을 왜 싫어하냐면 어거지로 하나님을 믿게 만들게 하거든요.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는 거지, 그들이 짐승이 준 생기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 왜 율법주의를 싫어해요? 어거지로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믿게 하고. 그래서 인본주의, 유대주의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변형된 게 일요일 협령인 거예요. 어거지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죠. 제일 강제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의 손을 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죠. 어거지로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오른손에나 이마는 14장에도 나오죠. 이거는 그 신명기 6장 6절에 나온 6장 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를 가보시면 그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이거를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흉내 내는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라와 권세를 주듯이 용이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뭐 권세를 주고, 다시 그 바다에 나온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다시 권세를 주고, 그 짐승이 다시 또 누구에게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또 권세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 어떻게 죽이든지 하게 하고 매매가 안 되게 하고, 그 표를 어디에요? 그의 오른손 행위죠. 뭐 직업이 됐든지, 그 다음에 이마, 정신적인 거죠. 그러니까는 뭐 겉으로 드러나는 거나 속에 있는 거나 다 표를 받게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원래 거기에 그 손목과 그 미간에 뭐를요?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가보시면, 출애굽기 13장 15절로 보시면,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의 처음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니. 그러니까 모든 장자를 죽였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안 죽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장자가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대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 첫 일은 전체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로. 그걸 대속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미간과 오른손에 표를 삼아야 되는데, 그 오른손과 그 미간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대속이에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공로예요. 그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생각에 다 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게 드디어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그 RFID 칩이라고 미국에서 또 나왔고요. 또 정맥인지라고 나왔습니다.
또 FED 코인을 또 만들었어요. 이제 배포하는 일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돈이 없어져요. 그리고 인터넷 코인으로 블랙 이 체인이 개발이 됐죠. 그래서 이게 뭐 누가 훔쳐갈 염려도 없어요. 블랙체인 기술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통장 하나씩 주는 거거든요. 모든 기록이 다 거기에 다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누가 해킹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코인은 뭐 다 해킹이 가능한데 앞으로 블랙체인이 도입이 되게 되면 해킹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 미국이 이제 앞으로 유럽이 붕괴하게 되면 미국 달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맥과 우리의 칩에, 우리의 몸속에 있는 칩에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모든 상세, 건강 정보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그걸 풀지 않게 되면은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매매가 안 되면 병원도 못 가게 되고 애들 교육도 못 시키는 거죠. 직장도 못 다니고. 그 표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은 말씀이에요. 그들의 생각, 사상을 얘기하는 거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하나님의 숫자는 7입니다. 완전수죠. 인간의 완전수가 6이에요. 바벨론은 육진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6 이상의 숫자는 없었어요. 다니엘 3장에 보게 되면은 그 두랍 형제 세운 그 우상도 다 6입니다. 6의 수치를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60규빗, 6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30, 넓이가 3m. 그러니까는 하나님으로 안 가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666.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것으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7로 안 넘어가요. 7로 넘어가려면 다시 1이 돼요. 그게 666이에요. 이 불완전한 숫자죠. 가장 불완전한 숫자. 그러나 거의 비슷해요. 7과 거의 근접해요. 그러나 7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짐승의 수, 사람의 수인 것입니다. 실제로 수학에서 완전수는 6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완전수는 7이죠. 인간의 수학은 이 지구를 멸망으로 이끌게 돼 있죠. 오염과 그리고 부패. 그러나 하나님의 수 7은 우리에게 완전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 13장 공부했습니다. 그 짐승들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그 하늘에 있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비방합니다. 그 하늘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위해서 지금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자기들이 신부라는 이름 하에 자기들이 그걸 고치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의 외형은 아주 화려하고 그들의 능력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강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실 것이 확실한 그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장을 또 풀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의 일을 비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일에 우리가 찬송하고 하늘의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하루속히 우리의 썩어진 마음밭을 개간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소망으로 기뻐하며 기다리는 저희 백성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